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서론 시간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생영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좀 대화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대답도 하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가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동물들과도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람의 딸과 자기가 보는 대로, 좋은 대로 그 여자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몹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그제서야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그것이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았잖아요. 그죠? 왜요? 영원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까요?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영원히 산다, 이쪽은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구제를 하거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할 때 그 착한 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지옥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옥에서 그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데, 한쪽은 믿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야 우리가 평강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살이를 했던 것,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산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소리는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셔서 조실까봐 제가 질문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육체의 소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냥 웃지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실 때 좀 고민하셨어요? 날씨도 그렇고 많이 추워졌는데 갈까 안 갈까? 이 육체는 그냥 오늘 하루는 조금 쉬어라, 너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영은, 성령께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싸우다가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늘 이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늘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령에 대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분은 몸이 막 뜨거워지고 어떤 파워가 막 드러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지 알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은 감추셨습니다.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성령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성령이 더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다음에 여러 지역에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구시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들 막 뜨거운 적이 있으셨죠? 모태신앙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꾸준히 그냥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좀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그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저는 좀 특이한 것이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 생활을 정교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룸메이트가 6명이었는데 제 옆에 자는 친구들은 늘 1시, 2시까지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답하면 또 물어보고 답하다가 거의 1시, 2시에 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하면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거리를 주셔서 그 친구들과 그렇게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친구한테도 말씀을 좀 같이 공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누고 싶으십니까? 전혀 아니세요? 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시면 그 절제하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자랑하시고 예수님께 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름이 희락,
희락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복수로 처리하지 않고 단수로 처리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개수가 10개인데 십계명을 9개를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십계명 전체를 범하는 게 돼요. 아시죠?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다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을 범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십계명을 다 범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은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면 기쁨이 따라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아내하고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수고들이 있죠. 별로 수고 안 하시고 결혼하셨어요? 남편분들이? 예. 그런데 그 수고, 뭐 선물도 사주고, 제가 청년들 요번 EM에 보니까 돈을 한 몇 년을 모아서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반지를 사기 위해서 몇 년을 모아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프로포즈 하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놀래면서 목사님 안 돼요. 제가 돈 더 벌어서 좀 결혼할 자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6개월 벌어서는 결혼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해서 또 결혼을 해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인데요. 그 남자 청년이 그 마음속에 힘들까요? 기쁠까요? 전혀 막 안 와닿으세요?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돈을 벌어서 반지를 사고 또 결혼하려고 그 돈을 모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막 기쁜 거예요. 왜요? 같이 새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그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뭐 교회 오라고 했으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들도 죽고 또한 이 자녀들도 너무 헐벗어 갖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기근을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양식도 얻고 재물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는 평생에 그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라는 그 평생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애굽에 괜히 내려가서 나를 빼앗겨서 그 수치를 당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배고플지라도 또 죽을 것 같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라면 그는 애굽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초반이라, 그 믿음을 시작한 지 초반이라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그 어려움을 또 당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세월이 흐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주셔서 그는 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싸워서 우리가 성령의 그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잠이 좀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젊은 시기였기 때문에 잠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좀 물으세요? 예, 그 묻는다는 것은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타나 아니면 뭐 피아노나 이런 악기들을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대가 섰을 때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 켤 때 한 번씩 이렇게 줄을 맞추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줄이 늘 흐트러져 있거든요. 우리가 일어나면 흐트러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맞추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줄을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막 이 육체의 소욕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 막 그런 일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분명히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뭐 화가 나든지 분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이 계속 나를 괴롭히든지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먼저 행동으로 옮기지 마시고, 예전에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자는. 그러면 그것대로 행하면 처음에는 내가 정말 많이 죽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런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맺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 원하심이 늘
하나님 교체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육신의 소욕에 져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그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